과 다음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확신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의 항구를 참 잘 봅니다. 애기들처럼 동물의 항구를 보면서 맹수들이 약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맹수들이 먹을 걸 잡아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또 수컷들이 그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고 암컷들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지고 나면은 쓸쓸하게 떠나든지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죄악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잔인하고 비정하게 싸워서 이긴 자가 정복하는 생존의 법칙, 이게 우리 인간들 사회 속에서도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사업도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정치도 겉모술수를 잘 행하는 사람들이 또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사람들의 모습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좀 길을 피고 어깨를 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보다 더 나아서 정복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구입한 분들 보면 참 무리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요즘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없는 분들이 그냥 뭐 명품 포장도 하고 다, 왜냐하면 길을 살리려고 상대방을 정복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목회하는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한테 다 뺏기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싹 쓸어 모아가지고 맘모스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길을 쫙 어깨에 뽕을 놓고 살고, 뭐 이게 사실은 교회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무주에 있는 우리 새로 지금 그 선교하는 교회를 저희 부부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만 있어요. 조금 전도해 갖고 양육을 해놓으면 큰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해서 쫙 뺏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 현장이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힘이 더 센 자가 지배합니다.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 마귀와 인간 사이에도 누가 더 셀까요? 마귀가 셉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의 왕입니다. 이 세상 왕으로서 인간을 다스려 갑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패배함으로, 마귀한테 패배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빼앗긴 이 세상 지배권을 빼앗으려고 누가 오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사람인 아담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뺏으려고 둘째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사람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은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의 유혹을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도 받아서 그걸 승리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것 재물 말이에요. 물질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질로 유혹을 받고 두 번째 또 유혹을 받은 것이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으로 시험을 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다 주겠다. 권세지요. 권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 속에다가 많은 걸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 자꾸 어떤 걸 뭐 기도해서 봤다 들었다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꼬임에 빠집니다. 늘 우리의 기준은 물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떠나갑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마귀는 이제 떠나가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광야에서 싸움이 바로 예수님과 마귀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첫 번째 이 싸움, 마귀로부터 세 번의 유혹을 받아서 물질의 욕심, 그걸 떨쳐버리고 명예의 욕심, 또한 권세의 욕심, 이것을 떨쳐냄으로써 예수님은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고 마귀는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공동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왕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센 자잖아요. 그 센 자를 묶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뺏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마귀에 쫄게들인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마귀를 누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쫄개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대장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고소를 해왔고 지금도 고소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마귀의 또한 죄악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범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죄악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란 놈은 인간은 범죄자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물론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끊임없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마귀는 주장합니다. 범죄한 것들 기록한 대로 지금 심판하십시오. 이게 이제 마귀의 역할이에요.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라고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빨리 심판해 달라고. 저거 죄인입니다. 저거 범죄했습니다. 저거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들을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앞에 나해를 하면서 빨리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여서 대신 심판을 받겠다고 자청하신 분이 계셨지요. 누군가요? 예수님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목숨을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에게 잡혀 주었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잡혀 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혀 죽도록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음부터 주님은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범죄한 내용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범죄한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도말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대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버렸다, 없애버렸다고 말해요. 정서에 일일이 다 기록된 것을 싹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참소하는 사탄의 세력을 구경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심판을, 죄의 심판을 해달라고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법도 또한 성결법도 절기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지된 거예요. 골로새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다 해서 못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돼지고기들 열심히 드신 분은 드시고 무슨 개고기도 열심히 드신 분들은 드시고 숨어서 살짝 사탕을 드신 분들도 계시고 만세탕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 없어요. 지금은
먹는 음식이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몸에 해만 안 되면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먹는 것, 가려서 먹는 것,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절기, 우리가 뭐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무슨 뭐 맥주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지금 그런 절기를 지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걸 지키자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어떤 교단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폐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월삭, 매달 첫날에 그 예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그거 알긴 합니까? 우리는 잘 기억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돌 맞아 죽을까 봐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폐지시켜 버렸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피합니다. 죄를 피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과 속성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범죄는 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질 때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도덕이라는 기준은 인간이 만드는 것인데 길거리 지나가다 침 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시면서들 오시는 가운데 신호 위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 운전 조금 안 좋게 한다고 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하나도 안 범하고 살 수는 없는 거겠죠. 양심에 꺼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이렇게 범죄한 내용들을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는 정서 속의 죄악 모든 문서의 파일들을 싹 없애버리는 주님이 그런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이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승리이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뭐냐면 무덤에서 승리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죽는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은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죄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건 죽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였어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이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뭐 400세 정도 살았더라, 200세 정도 살았더라, 아브라함 때 가면은 뭐 180 몇 세를 살았더라, 모세 때는 120세를 살았더라, 다윗 때 가면은 이제는 80세, 7, 80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마귀는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데 대량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지금도 인간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참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절대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기라 하거늘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예수님이 죽고 나자 무덤에다가 장례를 하고 돌을 가지고 이제 막고 거기다가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이 와서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부활이 되겠어요? 이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냐?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피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살과 뼈가 있었다고요. 홀령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오후 5시에 제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다 참석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과 뼈가, 피는 없겠지요.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승리인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게 무덤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란 놈은 무덤에다 예수님 시신을 묻고 그냥 돌문으로 막고 임봉을 하고 군사를 지켜서 못 살아나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승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간 사람이 서러울까요? 남은 사람이 서러울까요? 간 사람은 이미 낙원에 가서 휘바람 불며 살아요. 남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울고 하는 것이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가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요. 죽는 가정의 고통은 좀 있을지 몰라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낙원에 가서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오후에 제가 깊이 이 분야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철폐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죽음에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몸을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그 몸을 부활시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아버지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를 부활시키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당당하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바울 사도는 사망아, 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덤에다 묻고 그걸로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예요. 난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사망아 너는 나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긴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긴 자만이 가는 곳이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광야에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싸워서 부활하시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만 가지면은 귀신 쫓는 것은 그냥 파리 쫓듯이 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까. 나도 그 이름을 믿고 있으면 나도 이긴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자유로워져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뭔가?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썩을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된 몸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도 웬만한 사람이 약속하면 믿는데 왜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걸 못 믿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꼭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만족시킬 사람 찾고 있습니까? 누가 만족시킵니까? 우리가 바라야 볼 것은 그런 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분을 믿어야지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줍니까? 권세를 줍니까? 누가 내 죄 문제를 세상에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를 어떻게 사망해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위의 것에다가 투자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첫 번째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두 번째 승리를 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세 번째 승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긴 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